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게 행할 때가 있고 믿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잘 못 행할 때가 있습니다. 쭉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중동의 최강의 4개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도움으로 승리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재물을 주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게 행했던 15장에 이어서 16장에서는 믿음이 반면에 무너져 버립니다. 10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져서 사례의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례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수치로 아들을 낳으면 되지, 굳이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종 하가를 줄 테니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니까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가 되고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에 소자였던 아들 하가를,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99세로 바로 건너뜁니다. 이전에 16장 마지막 절이 86세였더라 하고 1절에 보면 바로 99세였더라. 중간에 아무런 사건이나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브라함 그 사이에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뭘 낳았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그 어느 날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발생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셔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완전한 절망의 때를 의미합니다. 아내 사례는 생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끊어진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지 오래여서 아이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찾아오시느냐? 언제 찾아오세요? 아직도 내가 할 만하다 찾아오실 때가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절망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찾아올까요? 그래야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연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헷갈려요. 그럴 때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대부분 우연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처음엔 하나님 은혜 같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운이 좋았어, 또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기드온을 세워서 군대를 소집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너무 많대요. 많다고 한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제가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22,0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겨놓으면 뭐라고 해요? 뇌 힘이 능력이 좋아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몇 명으로 줄여버려요? 3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기면 이건 아무리 해도 뭐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겼다고 할 수밖에, 이기게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끝이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이미 규정해버린 거예요. 끝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와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무능한 하나님으로 규정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된다고 해야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그렇게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자기 육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오늘 굉장히 제가 많이 묵상한 부분이 완전하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왜 완전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면,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들으면 은혜가 돼요. 도전도 되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부담이 됩니다. 이 99% 순종이 아니면 그럼 나는 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될 것 같아. 부담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도,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을 봐도, 어딜 봐도 완전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행했다가 아니라 이스마엘 키 크는 모습 보면서 즐거워서 살았다니까요. 13년 동안. 이게 뭐 완전한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야, 앞으로 내년이 되면 네 아들이 나올 거야. 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17, 18절 보면 이게 뭔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완전한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떻게 이런 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완전한 모습은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가 완전한 건가? 제가 묵상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가 연약하고 믿음이 별로 없는 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완전하라의 의미입니다. 성경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신명기 32장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뜨리죠. 왜 떨어뜨려요? 왜 떨어뜨려요?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죠. 너무 사랑해서 떨어뜨리죠. 뭐 하라고요? 열심히 날개짓을 해서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뜨립니다. 이런 떨어뜨리고 받아주고 떨어뜨리고 받아주는 중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뭘 기대합니까? 날개짓을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날개짓. 그래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져요. 그럼 엄마가 또 받아주죠. 올려놓고 또 떨치고 또 해줍니다. 엄마 독수리가 바라는 게 뭐라고요? 최선을 다한 날개. 이게 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며. 뭘 알기 때문이에요? 어미 독수리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새끼 독수리. 너는 치킨이 아니에요. 통닭이 아니라. 너는 내가 만들고 창조할 때 이미 하늘을 나른 독수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날개짓 하다 보면 언젠가는 존재 자체가 독수리다니까요. 새끼 독수리지만 하늘을 나는 독수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날 수 있는 것을 어미 독수리는 알기 때문에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날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리면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원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믿었을 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믿었을 때. 이걸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구원의 1단계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의롭다고 믿음을 인정해 줬지만 믿음으로 인정받은 구원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한 날개짓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의 첫 번째 시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선을 다한 날개짓과 발버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부어줄 수는 있는데 부어준 축복은 좀 담고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축복을 부어주면 그릇이 깨져서 다 새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축복을 부어주면 금방 쏟아버려요.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하라는 건 축복은 내가 부어주지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도까지는 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있어서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는 못 마요? 붙어 있기만 합니다. 붙어 있다가 못 마요? 나무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면 잘 받아서 더 작은 가지에게 흘러보내주면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시겠죠? 가지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가지가 욕심을 부리고 나는 나무에서 떨어지겠어 하고 떨어져 나가거나 나는 그 영양분을 준 걸 내가 다 갖고 있겠어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하라 그 이야기는 내가 그 나무에 철저히 붙어 있어서 충분히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흘러보내주는 거, 이거 하면 그것이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더 기대하면 네가 가서 영양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공급할 테니까 네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작은 가지에게 흘러보내면 이것이 선순환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완전한 의미는 내가 너 연약한 믿음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발버둥을 치며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는 따라서 맺히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는데 그 번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와 너 사이에 뭘 두겠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지나가 버리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시니, 나와 너 사이에 뭘 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이에 뭘 두시겠다고 했어요? 약속을 두게 되는데 그 약속을 두게 됨을 통하여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크게 번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을 통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종교와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종교는 두려움을 피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반면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는 것. 달걀을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유정란은 21일을 닭이 품으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어떻게 돼요? 무정란은 21일 품으면 썩어버립니다.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생명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뭐의 차이냐면 언약, 약속의 차이입니다. 약속이 없이 종교적 행위만 하면 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종교적 행위만 하면 종교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이게 신앙인입니다. 종교와 약속,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다고요? 뭐의 차이예요? 약속,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냐? 왜 그렇게 말씀과 약속을 붙여놓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텐데 그 방법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근데 언약을 주시는 것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오늘 반응을 해요?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만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듣기는 좋아요. 하지만 그 실제로 내가 소화하려면 보대 끼고 난리가 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라고 해요?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많을 겁니다. 뭐예요? 내 자식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해요. 내 사업이나 어떻게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굶고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는 마음에 품질 않아요. 뭔 말해요? 먹고 사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내 작은 마음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은 한 민족의 아버지 이런 의미고요. 아브라함은 복수용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이름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웃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여 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 이게 뭔 이렇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자식 이름 뭐라고 해요? 재벌이라고 지었어요. 김재벌, 조재벌. 너무 가난한데 재벌아 그래요. 재벌아. 근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이런 거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뭐예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들도 없는 주제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꿀 때 제 생각에는 저 같으면 이름 반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이 좀 그럽니다. 제대로 된 자식도 없는데
너무 쪽팔려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좀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개척을 했다니. 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이름이 전 세계적인데 교회 개척에서 3층 20평 이렇게 상가에 있는데 이름을 붙이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민족과 일반교회.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성도도 20명도 안 되는데 민족과 일반교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정을 한국말로 안 되겠다. 영어로. 민족과 일반교회가 영어로 말하면 Nations and All Nations Community Church가 이렇게 영어도 또 다 쓰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약자로 NANC. 이게 우리 교회 첫 번째 이름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저와 그때 전도사 선교사라고 했는 맨 3층에 이름이 뭐라고 써졌어요? NANC 처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게 민족과 일반교회를 우리나라만 영어로 쓴 겁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인데 저 간판 붙이고 이게 전도사와 둘이 사서 사진 찍은 모습이 저 아래에 저하고 이렇게 전도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NANC라고 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쬐깐한데 민족과 일반교회 너무 막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아브라함은 저와 다르게 인정하고 이름을 순종해서 바꿉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약속을 주었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 믿음이 없으니까 이름에다 딱 그 약속을 집어넣어 가지고 매일처럼 그 이름을 들으면서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두 번째 조치는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9절에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고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확실한 표징으로 징표로 뭘 주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서 증거로 남기는 건 요즘 말하는 포경 수술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좀 딱 보이게 이마에다가 이번에 할례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팔뚝에다 할례 이렇게 딱 쓰면 좋잖아요. 보시게 볼 수 있도록. 근데 아무도 못 보게 생식기에다 하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은밀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에 남자는 몇 번은 화장실 가요. 그렇죠? 화장실 갈 때마다 뭘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를 이렇게 자기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될 것이다. 밤이 되면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고 사람들 만나면 이름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는 화장실 가서 생각하고 사방군데 뭘 생각하게 만들어요? 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란 이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잊지 않도록 온 사방 팔방에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 사방군데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진쳐 놓은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저는 심장이 뛰다가 안 뛰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운동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고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리듬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심장의 박동과 함께 하나님께 저를 살려줬던 거, 저에게 은혜를 주었던 거, 저에게 약속을 주었던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건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만 느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며 책지질을 당해요.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근데 고난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고난 이후에 엄청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리의 역전이 나타납니다. 팔뚝의 상처는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은혜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등짝의 채찍질은 내가 빌립보에 가서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온 몸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이어졌을 때 그는 그 몸에 있는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의 때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식기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그게 주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조치는 뭐냐면 사레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는 한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거 똑같아요. 근데 왜 사레를 사라로 바꾼 것을 기억했을까? 하갈 때 사라가 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씻으면 되지 꼭 사라 내 몸을 통해서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레로 바꾸면서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의 씨지만 사레 내 몸을 통해서만 낳아야 약속의 자녀다. 다른 거 안 돼. 무조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만 아이가 낳아야지만 그게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배려와 세심함이 뛰어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버려 둬버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순간순간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포악한 신은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줘요. 규칙을 줍니다. 지키면 상이지만 안 지키면 벌이야 하고 협박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십니다.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과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유지하는데 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름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의 화장실 갈 때마다 모든 환경에서 약속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이나 뭐 이름을 바꾸거나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오신 성령님.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세심하고 배려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이걸 통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그게 21절 22절에 나오는데,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말씀 21절을 봐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대로 말씀 놔두세요. 언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놔두시니까 언제요? 내년 이 시기에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직접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내년 이맘때 누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요?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말고 중보기도가 잘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제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사위를 주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의 사위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알려줘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알려주는데 직접 알려주는 거 그러셨는가? 내년 이맘때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뭘 알려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내년 이맘때면 아들이 있을 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낳으려면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려요? 10개월이 걸리니까 최소한 2달 이내에는 뭐가 돼야 돼요? 임신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한 달이나 2달, 뭐 여자가 생리를 2번밖에 안 하니까 한 달에 1번밖에 안 하니까 이달 아니면 다음 달 내에 임신할 거야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거의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 이건 과학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면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내 아내 사라가 임신하게 될 거야를 이렇게 어렵게 그냥 표현하신 겁니다. 다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이미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따라 모든 집안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놀라운 역사적인 지금 곧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그 아들을 임신하게 되면 이삭이 낳고 그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고 그를 통하 예수님이 오게 되는 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많았지만 할례를 딱 행한 것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 집안 사람들 이게 많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일을 한 건가요? 최소한의 일을 한 건가요? 많은 일을 한 건가요? 최소한 일을 한 겁니다.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긴 구속사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99%를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뭘 시킨 거예요? 야, 할례만 행해. 그러면 너 그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다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구원의 대부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는 게 왜 중요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진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최소한의 행동일 뿐입니다. 최소한의 행동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동의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씨앗과 똑같아요. 하나님 99%를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다 흘러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맞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최소한의 일입니까? 아니면 엄청 많이 하는 일입니까? 아시겠죠? 최소한의 일입니다. 최소한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도 고마워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누가 고마워하라는 이야기는 나한테 고마워하라는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고마워해 주라는 이야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뭘 고마워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을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모든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일이고 그것은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순종하도록 말씀해 준 건데 뭘 많이 한 것처럼 고마워해 주는, 뭘 고마워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작은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동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축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마지막 동의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 축복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가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뭐가 없어요? 씨앗이 없어요. 씨앗이. 축복의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간신히 그것을 유지하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제발 축복의 씨앗을 좀 뿌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는 거 이거 최소한의 믿음의 표현이지만 구원 받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헌신과 하나님께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 13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동의하면 구원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에 놀라운 축복이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그건 구원을 받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까 말한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은 되어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부족함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연약함과 부족한 제한됨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완전하라고 의미한다는 겁니다. 최소한을 해놓고 다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정말 완전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설라고 발버둥 치고 있나요? 누가 더 힘이 세요? 하나님이 지금 난리치고 있죠. 이름을 바꾸고 뭐 하늘의 뷰울도 보여주고 그 할례도 행하고 아무튼 뭐 모든 세팅을 뭐 어떻게 돼요? 날짜도 알려주고 모든 세팅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안달이 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 뭐밖에 안 했어요? 할례밖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세팅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약속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약속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서 놀라운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약속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도 치며 집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짧아서 설명할 길은 없지만 저는 오늘 뭘 전달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